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1번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주 예수를 믿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길은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 시간도 했지만 오직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꼭 전하고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2번 혹시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답은 없습니다 라고 답이 써져 있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참 큰 확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 시간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그냥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밖에, 바로 이 값을 지불한 자가 지구상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누가 인생들의 죄값을, 저주의 값을, 멸망의 값을 누가 지불했다고 말한 자가 있더냐? 누가 또 날 믿으면 구원한다고 한 자가 있더냐? 없다 그 말이죠.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맞는 거지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 분명히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그분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종교에서 나를 믿으면 구원된다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 스스로도 이게 누구를 만나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불교 믿는다든지요, 그 사람 뭘 믿는다든지 어디 믿는다든지요, 그게 우리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대하는 자들은 오직 불신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고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뭘 믿든지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이상은 그냥 불신자일 뿐이에요. 그도 오직 예수로 구원받아야 될 자일 뿐이지 다른 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믿음이다. 자,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무엇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세상에 어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목한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걸 믿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지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복 달라고 믿는 이런 정도뿐이죠. 그들이 무슨 다른 어떤 영생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살 동안 그냥 좀 잘 살게 해주고 복 주세요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불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내가 불교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자가 없어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 구원이라는 생각도,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인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람이 구원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3번 보면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서 구원, 그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전 인류가 예수를 믿어도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신 그 은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시가 맞지만 분명히 죄값이 치러져야 되고 저주의 값이 치러져야 되고 멸망의 형벌의 값이 치러져야 돼요. 이것이 치러져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자,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나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냥 믿으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믿으면 그 사실을 정말 너희가 받아들이면 이건 너희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누구의 선물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 안겨다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를 향해서 야 이리 오니라 내가 선물 줄게 했는데 오면 선물을 받아가지만 오지 않고 필요 없어요. 가버리면 선물을 못 받잖아요. 이 선물로 안겨다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셔서 이 구원을 이뤘다는 구원 다 이뤄놨어요. 그를 믿으면 그 죄가 다 도말돼 버리고 그 구원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은 내가 그분 앞에 갔더니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다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걸 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4번 이제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 했는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네 입으로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한다는 사실은 내가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의 그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나를 내가 전적으로 호응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해내는 이걸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알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과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믿는 것과는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보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 근데 부르기는 부르는데 주님으로 잘 안 여기고 좋을 때만 주님이고 안 좋을 때는 아니고 이런 경우들도 참 많죠. 근데 예수님을 벌써 주라고 불렀으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우리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 주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 마귀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며 속여먹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는 더 이상 자기 것임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내는 거. 자, 이를 무엇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합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구속의 은총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구원이란 이야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구원이에요. 이걸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발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믿으란 얘기예요. 네 마음에 이걸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뭘 믿느냐? 그냥 예수 믿는다 막연하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를 주라는 고백이 나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 예수의 이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써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이제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 다가가면 죄는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회개라고 하면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흔히 말했죠. 자, 먼저 문제부터 보십시다. 회개란 겸손히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구원 얻기를 갈망하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주께로 돌아가는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자,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두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자, 회개하면 첫째가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죄가 사라져 버려요.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뭔가 모를 감격,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역사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회개를 성경은 무슨 회개라고 말씀하나요?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6, 18절 말씀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막 전했다고 하니까요. 이 특별히 고넬료 가정에 막 예수 믿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처음에 했죠.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이 저 죄인들이 감히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만의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그들한테가 네 감히 네가 이방인들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막 따져 물으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에게 임하신 역사와 같이 동일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내가 어찌 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성령 주셨다. 이 말을 듣고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건 구원받는 회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는 낱낱이 다 이실직고 하듯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내가 죄인임을 실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껴보아야 돼요. 난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구나. 우리가 옛날 참 우리 선조들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 얼마나 뼈저리 느꼈는지 이 벌레만도 맡아 못한 죄인입니다. 막 이런 말들을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너무나 그들에게는 참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고백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부모 세대만 해도 참 이 벌레 같은 죄인 그리고 이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죄인 뭐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깊이 경험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세상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원은 반드시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이게 실토되어지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그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께서 저자리만큼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저렇게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만 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껴지는 이 죄라는 것이 저렇게 죽는 죽음이 없이는 저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감히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는구나.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죄의 깊이예요. 그래서 이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은혜도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이런 인생이 구원받았었구나. 정말 이렇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더 깊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아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면서 이제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건 아닌데 라고 이런 자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받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어느 게 죄인지 다 구별 못해요. 우리가 어떤 게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구별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런 허물투성인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더 거룩한 모습들로 주님 앞에 다가가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같은데도 참 기도하려고 뭔가 가로막힌 것들이 느껴지면 그게 회개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회개할 마음.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 우리에게 주소서 하잖아요. 이런 회개할 영, 회개케 하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내가 회개치 않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뭐 고민하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자꾸만 생각나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해서 회개가 두 가지입니다. 구원 얻을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자, 여섯 번째.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 회개고 하나님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우리가 그걸 마음에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영접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라고 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리해 본 겁니다. 자, 계시록 지금 3장 20절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이건 뭘 뜻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까지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도무지 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꽉꽉 막혔다 그러잖아요. 꽉꽉 막혔어요. 막혀서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이게. 이걸 문. 그래서 마음의 문, 우리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이게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이 영접해 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오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면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믿을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지요. 우리가 지금 죄인하는데 무슨 왜 죄인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신 모습을 보니 야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우리가 구원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에 믿으면 위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때 비로소 죄인임이 실토되기 때문에 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이런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역사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지금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을 내가 영접해 드렸단 말입니다. 이제 내 주님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시인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시인되는 것이 이게 회개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이제는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 증거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내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7번.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지금 당신이 이 시간에 이대로 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는데 기도하면 이 기도 속에가 이 믿음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대로 시인하면 반드시 구원함에 이른다. 라고 우리가 확증시켜주고서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우리 기도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저는 내 멋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 예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원히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시인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영접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미 나를 참 이렇게 하심으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정말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기도 속에 짤막한 기도 같지만
죄인임이 실토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부터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기도문을 따라서 해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순식간에 이런 구원들이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어떤 1대1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 구원함이 내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의 가정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까지 임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은 꼭 1대1로가 아니라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 낮 시간 같은 것도 보세요. 정말 구원이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내가 밝혀지면 얼마든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한 대로 됨을 믿습니까?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당신이 정말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까? 당신이 죄인임이 믿어지시나요? 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때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믿어지세요? 그렇게 시인이 될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대답한다든지 머뭇거리게 한다든지 하면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게 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한번 저와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해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합니다. 당신을 정말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질문에 당연하지요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실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당신 믿습니까? 이렇게. 처음 만약에 기도를 따라서 해본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기도가 진실이었으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알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당연한 게 돼야 돼요. 당연하지요. 예수님 날 구원하시면 내가 정말 믿죠. 이게 돼야 되고, 처음 만약에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다면 어떠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글쎄요 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건 글쎄요 하면 그건 나 앞에서 벌써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단계이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하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또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이런 확인하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심이 믿어지시나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앞에 기도문에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우리 고백이 진실이면 성령께서 반드시 인쳐주세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세요. 성령 인침의 역사는 믿어지게 하는 은혜예요. 그렇게 짤막한 기도 같지만 이 복음을 듣고 이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따라서 진심으로 했으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이 물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반드시 이런 이 세 가지 질문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구원받은 역사예요. 글쎄요 나오면 이건 아닌 겁니다. 글쎄요 나오면 성령께서 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인치면 반드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나와질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요. 뭘 얻었어요?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 딱 시켜주는 이 세 가지가 통과되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알겠죠,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영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살았습니다. 죽었던 당신의 영이 살았어요. 이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생명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이제 나 누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자기 실제로 시인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제 오봉어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주님은 내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정확하게 시인을 하감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구원의 확신을 받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옆에서 그 확신을 받도록 도와주는 이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부분들은요, 우리 스스로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큰 확신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당연하게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 정말 큰 확신으로 담겨질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믿음 위에는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시면 믿어져요. 알겠죠?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그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다 몰라도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그 믿음의 깊이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감격이 더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성령도 시인하고 고백하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합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정말 전하는 어떤 한 사람들 속에도 반드시 기도 따라서 시켜놓고 됐습니다. 끝내버리지만 안 돼요. 그 기도가 진실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반복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백하고,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좀 복음을 간단하게 더 전해주고 다시 한번 기도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 이게 진실로 구원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정말 이제 구원의 부분들을 낮 시간도 우리가 자세히 들었고 또 저녁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확증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증거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 얻게 만드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를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